오늘은 예수 믿고 되는 게 없는 인생 그래도 믿어야 할까? 예수 믿고 되는 게 없는 인생 그래도 믿어야 할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에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조금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드시죠? 그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안 믿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죠? 저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좀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어떨 때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죠? 버려야 할 것도 많고 추구해야 될 가치도 다르고. 그래도 저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어차피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거라고 예수님이 미리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악해질 대로 악해지더라도 세상과 상관없이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냐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가톨릭이 썩어서 일어난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썩었다는 얘기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라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만 봐도 별별 이단들이 교회와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교회가 썩었을까요? 아니면은 우리의 믿음이 썩은 게 아닐까요? 그렇죠? 교회가 썩어서 우리의 믿음이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썩었고 목회자의 믿음이 썩었기 때문에 교회가 썩어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가 궁금해졌어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을까? 저는 무조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자거든요. 먼저 내가 잘 믿자. 다른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가 뭐가 중요해요? 내가 잘 믿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믿는다고 제가 천국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잘 믿어야 천국 가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하랍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잘 믿고 있다고 확정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십니까? 잘 믿고 계세요? 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너 그렇게 믿으면 천국 가니? 이러면은 대답을 안 해요. 애들이 대답을 가만히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이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기에는 가장 좋은 본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은 돈을 믿을 것인지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둘 다 좋아요? 우리가 이 싸움에 대한 승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는 믿음의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구약의 욥기가 생각이 납니다. 욥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고난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뺏기고 장성한 자녀들이 다 죽고 몸은 병들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아내는 와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친구들은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상처에 소금이나 부리고 있고. 그죠?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우리 동기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욥의 고난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니 저주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으면은 다들 전도사가 이제 될 사람들이니까 대답은 똑같습니다. 욥의 고난은 다 축복이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다들. 그런데 그 축복을 너도 받을 거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무도 대답 안 합니다. 아무도. 이처럼 우리의 대답은 참 많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귀로만 듣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축복,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게서 전해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오는 고난은 겪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나요?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있어요? 함께 하나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네가 알잖아. 그리고 네가 알잖아. 와, 참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얼마나 충격이 큰지 아세요? 막 심장이 뜨끔뜨끔해요. 그리고 가끔씩은 잘 믿고 있다고 격려해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 사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아닌지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믿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냥 계속 잘 믿으면 되고, 돈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제는 돈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면 되는데,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게 되면은 실상은 돈을 의지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렇죠. 참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돈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 민주주의라고 하죠. 그죠? 자본주의라는 게 뭡니까? 자본주의? 말 그대로 자본이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돈이 주인인 거. 그럼 민주주의는 뭘까요? 민주주의도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지만은 그 속에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니 민주주의니 고상한 단어들을 사용하지만 실상은 돈 많은 놈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은 돈이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자꾸 갑질을 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초라해지고 비굴해지는 느낌이 들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지금은 철저하게 돈과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은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는 이 고백을 믿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환장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돈도 없다는 겁니다. 좀 심각하죠. 머리카락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데 둘 다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저 돈 좀 주세요.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면서요.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되물으십니다. 왜? 돈 안 주면 아빠 안 믿을 거니? 왜? 돈 안 주면 아빠 안 믿을 거니? 이렇게 물어요. 황당하죠?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돈 안 주면 아빠 안 믿을 거예요? 저는 돈 안 줘도 아빠 잘 믿을 거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면은 아이고 우리 아들 착하네 이러면서 뭐 솔로몬에게 주셨던 막 돈도 주고 지혜도 주고 명예도 주고 뭐 다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참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돈이 없습니다. 여전히. 덕분에 믿음은 참 좋습니다. 덕분에.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그냥 믿어집니다. 그냥. 오늘 본문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 돈 안 주면 아빠 안 믿을 거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모인 여러분에게 나 믿다가 거지 되면은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부자를 비난하거나 거지를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부자든 가난하든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좋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잘 믿는 사람은 항상 동력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편이잖아요. 그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철저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러니까 어떤 부자가 있는데 좋은 옷 입고 에르메스 같은 명품 옷을 입고 그리고 한우 스테이크에 마구리회 같은 거, 뭐 물회 같은 거 맛있게 차려놓고 날마다 지인들을 불러서 인생을 즐기며 살았답니다.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교회 모여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맛있는 거 먹이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면 진짜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잣집에 거지 나사로는 진짜 초라한 모습으로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는 모습,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는 모습을 보면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같은 화면에 담고 있습니다. 그 부자와 거지를 같은 화면에.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처럼 성경은 이름도 모르는 부자와 이름이 기록된 나사로의 모습을 한 시각에 볼 수 있도록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떤 모습인지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부자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거지로 살고 싶으세요? 어때요? 저는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돈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서 거지 나사로도 죽고 이름도 모르는 한 부자도 죽습니다. 그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다 죽습니다. 거지라서 죽고 부자라서 안 죽는 게 아닙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저거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죠? 앞에 있는 부자와 거지를 한 화면에 담았던 것처럼 여기서도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와 지옥에 간 부자를 같은 화면에 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보 같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옥 가고 싶으세요? 그죠? 무릎 하나마나 다 천국 가고 싶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단순하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희들은 세상에서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갈래? 아니면은 세상에서 거지로 살더라도 끝까지 나를 믿고 천국 갈래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죠? 참,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세상에서 부자로 살면서 지옥 가시겠어요? 아니면은 세상에서 거지로 살더라도 천국 가고 싶으세요? 그죠?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으로 느끼시면 됩니다. 이거 질문에 그냥 마음이 딱딱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선택하기 힘들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봤는데 선택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을 하면은 그 선택에 대한 테스트를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선택을 했다가 풀무불에 들어간 거 아시죠? 그죠? 우리는 그 세 사람이 살아서 나온 걸 아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직접 당하는 사람은 환장합니다.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입으로만 떠드는 믿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풀무불에 집어넣으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거지로 살더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택하면은 진짜 거지 만들면 진짜 힘들어요. 진짜로. 그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저는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거지 나사로. 거지가 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거지 되는 게 쉬울까요? 멀쩡한 사람이 거지 되는 게 과연 쉬울까? 그것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거지로 산다는 게 과연 쉬울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되는 게 없는 인생, 그래서 결국은 거지가 되어버린 인생, 그래도 그 예수님을 참아 버리지 못하고 거지로 살아가는 거지 나사로의 인생.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거지가 된다면 그 예수님을 계속 믿고 싶으십니까? 처음부터 거지였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점 더 초라해지고 결국은 거지가 되어버린다면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다들 복받고 세상에서 잘 되겠다고 예수 믿는 마당에 예수 믿어서 잘 되기는커녕 그 있는 것마저 없어진다면은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거지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잔머리 굴리고 우리가 조금만 믿음을 버려도 세상에서 거지는 되지 않습니다. 진짜로 거지가 되면요,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수많은 빚쟁이들이 찾아오고요, 가정이 다 깨어지고요, 친구들도 다 떠나고 진짜로 걔들밖에 안 남습니다. 진짜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 믿고 되는 게 없는 인생, 그래도 계속 믿어야 할까라는 의문이 저절로 생깁니다. 저절로.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믿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 거지꼴을 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냄새나고 더럽다고 상대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개들이나 상대하던 이 거지 나사로를 천사들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친히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영광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와 대조되는 한 부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부자이면서도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부자는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도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아버지라고. 24절을 보면은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죠? 참으로 당당하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믿음은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 믿음이.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의 믿음처럼 입으로 믿는 믿음은 너무너무 당당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천국에 간 나사로를 마치 자기 종처럼 부리려고 합니다. 그죠? 그것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부자의 마음이 얼마나 높은지 느끼십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 부자에게는 종과 비슷한 수준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명령하면은 아버지 아브라함도 순종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어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참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자에게 대답하는 아브라함의 대답이 너무나 와닿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은 진짜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잖아. 그래서 그래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거야.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기억하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성경은 나사로가 거지가 된 것이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그래서 나사로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랍니다. 제가 전에 한번 고난과 고생에 대해서 풀어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몇 분들 끄덕끄덕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고난이고 예배 드리는 게 고난입니다. 그죠? 반면에 고생은 말씀을 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고생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안 하고 잔머리 굴리면서 뭔가를 하면은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11조 대충 내고 예배 대충 드리면서 조금만 잔머리 굴리면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제법 많습니다.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직하게 지키고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을 받는 것처럼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받든지 말씀을 버리고 고생을 하든지, 그죠?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거지 나사로는 말씀을 지키는 고난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고난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은 다윗도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랍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여러분 이 고난의 유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거지가 되는 고난, 그리고 천국에 가는 유익. 그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믿고 되는 게 없는 인생, 그래도 믿어야 할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삶이 저의 인생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30대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고 나름대로 저축도 하면서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이런 저를 우리 모친이 유난히도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돈도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의 길도 열리고 하여튼 다들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간증들을 하시는데 저는 진짜로 예수 믿고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뭐하러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 생각도 들고, 안 믿자니 예수님과의 첫사랑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렇다고 잘 믿으려고 하니까 세상의 것들은 다 버려야 되고, 그렇다고 대충 믿자니까 믿는 게 아닌 것 같고, 미치겠더라고요. 진짜로. 저에게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게, 그리고 말씀을 올바로 지킨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예수님을 버리고 내 방식대로 살까를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고 하는데 저는 세상을 다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될 턱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고 되는 게 없는 인생, 시간이 지날수록 부끄럽고 초라해지는 인생, 가정은 다 깨지고 모든 사람이 비웃고 친구들마저도 외면하는 인생, 부모조차도 네가 예수 믿고 된 게 뭐가 있냐고 비웃는 인생, 결국 거지 나사라가 되어가는 인생, 빨리 죽고 싶은 인생, 그러나 그 끝이 천국인 인생,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거지 나사로의 인생이 나에게 이루어지더라도 나는 과연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를 수 있을까? 돈 안 주면은 아빠 안 믿을 거냐고 물으시는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마다 그거 안 해주면 아빠 안 믿을 거냐고 물으시는 하나님, 나의 믿음을 끝까지 테스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차마 거지 나사로 같은 거지꼴은 되기를 싫어하면서 천국은 가고 싶어하는 저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말씀의 앞절인 1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바로 다음 절인 14절에 우리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랍니다. 돈을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13절과 14절 말씀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부자와 철저하게 하나님 섬기는 거지 나사로를 극단적으로 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하시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으면 망할 것 같지만은 우리가 망하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요,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다면은 겁먹지 마시고 절대로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당당하게 거지로 살아가십시오. 당당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거지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부자로 지옥에 가기보다는 거지라는 호칭을 달더라도 제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저는 우리 신앙교회 식구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이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